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고이 재워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잠을 주시고 그들이 잠들어 쉼을 누리며 일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며 그들의 미래를 위해 앞서 행하시고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신 이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힘든 마음과 아픈 몸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는 연약한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내 삶의 목적,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 심령 깊은 곳까지 받아들이지 못하여 주어진 생명과 주신 날들을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연약한 마음과 병든 몸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이유와 해야 할 사명을 알게 된 것이 힘을 내어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받으심과 십자가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있을 때에 죄가 없으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된 모습으로 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적인 자기 포기와 온전한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에 한정을 짓고 사랑할 정도와 범위에 한계를 설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건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여전히 쾌락의 도구와 죄를 짓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고 닦지 않은 연장처럼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버거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저희들을 강하게 다스려 주시어서 거듭난 저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저희들의 내면과 삶이 구원받은 자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충만함과 신실한 조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과 기쁨으로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소망의 성도들을 이끌어 가심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깨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신 마취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수술의 모든 과정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방광암 수술을 하시는 고령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짧은 기간 여러 차례 수술하는 아버지의 체력을 지켜주시고 그 정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안전한 수술과 빠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인공심장 박동기 교체 수술을 받는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지난 11년간 어머니의 온몸에 건강한 피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박동기의 기능을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수술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져서 이후로는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어머니의 복된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효성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곁을 지키는 권사님의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호스피스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권사님의 부군이 계십니다. 병상 세례를 기다리시다 그만 혼수 상태가 되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어 주시어서 주님의 보혈로 그 몸과 영혼을 덮어주시고 천국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열린 영성마을의 마지막 시간으로 진행되는 3일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듣는 이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세속적인 욕망과 일신의 편의 때문에 말씀을 변형하여 적용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축소하여 실천하지 않게 하시며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낼 수 있는 충성스러운 말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늘 종료주일에 늘 읽고 또 묵상하는 그 말씀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익히 알고 계실 줄 압니다. 특별히 많은 또 설교도 들으셨을 줄 알고요. 매년마다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던 그 날 있었던 일입니다. 고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고 고난의 자리로 들어감을 알고 계셨는데, 그 예루살렘으로서 들어가는 입성의 그 날 특별한 세레모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또 나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방문이, 이번 예루살렘의 방문이 자신의 마지막이다라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방문의 의미를 분명하게 갖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의 큰 일을 계획하시는데, 들어가시면서 이제 베다니 그리고 벳바게 지역에 이제 도착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들어가시는 계획을 이제 수립하십니다. 우선 11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여정은 여리고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 점점 더 예루살렘으로 가까워 가고 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감람산이 조금 크게 이렇게 본다면 감람산 기슭으로 쭉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서 한 3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는 그저 한 10리 정도 안쪽에 있는 그런 그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분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적어도 이 베다니 지역에서 머물고 그곳에서 숙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략 관례가 아니었을까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빈민의 집, 고통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이쪽 지역이 그렇게 잘 사는 지역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이미 성경에 나왔습니다마는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거처로 사용하시면서 또 오고 가셨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베다니 지역까지 이제 오셨고, 이제 곧 이제 하루도 안 되는 길입니다. 이제 한 3km 정도 되는 거리니까 그저 이제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부르셨는데 익명의 제자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특별하게 누구라고 지칭하진 않으셨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에게, 두 제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2절부터 내려오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 무슨 일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일입니다.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나귀가 맞은편 마을, 여기서 정확하게 그 마을의 이름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아마 베단이었을지 벳바게였을지 아니면 또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마을이었을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근처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걸 풀어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누가 그것을 왜 쓰느냐 묻는다면 주가 곧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있을까? 또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지금 거행하고 계시는가? 아마도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스가랴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늘 자주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스가랴서 9장 9절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지막 이들의 어떤 징표로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분명하게 증명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스가랴는 BC 한 520년부터 500년 사이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이고, 그리고 유다의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 포로 귀환의 과정 속에서 그가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마는 이사야가 BC 780년 경부터 시작이 돼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그 이후에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긴 시간의 과정을 예언하고 있다면, 이제 스가랴는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로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자식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기운이 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완전히 망가져 있는 예루살렘에 몸만 돌아오고 있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성으로 돌아오고만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고향으로는 돌아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고향이 뭐 아무것도 없고, 문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성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성벽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성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그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참담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곳에서 포로에서 해방은 됐지만 우리가 과연 민족을 이루고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이냐? 또다시 강대국에 또 유린당하고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이 고향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스가랴의 예언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주된 내용은 뭡니까? 두 목자가 이제 그들을 도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도 메시아,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를 다스릴 왕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 성만 그냥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어서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서 들어오는 자리에 백성들은 있는데 우리를 누가 다스릴 것이냐? 누가 우리를 이끌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럼 그 왕이 어떤 왕이냐? 신호를 줄 것이다. 그 신호가 있는데, 하나의 상징이 있는데, 하나의 심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귀를 타고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포로에서 잡혔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누구도 그 왕이 말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말 타고 들어오는 왕이라면 정벌 하러 들어오는 왕이었겠죠.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 누가, 어떤 왕이 말을 타고 칼을 차고 들어오겠습니까? 이미 그 민족은 이미 폐허가 된 성에 살고 있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는데, 그들에게 오는 왕은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함께 살면서, 그러면서 나라를 점점 더 강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지금 스가랴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이 정말 평화를 주는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오는 왕은 어떤 왕인가? 이렇게 오시는 왕,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은 어떤 왕인가에 대한 내용이 스가랴서에 이제 계속 이제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12장 9절 이후를 제가 세 번역으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 왕이 오는 날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9절부터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 줄 것이다. 나귀를 타고 왕이 들어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샘 하나가 터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도 그렇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시고 너희에게 오신다. 8절도 그렇습니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9절입니다. 그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가랴서를 읽을 때 사실 9장 9절 그 나귀 타고 오는 그 장면만을 항상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본문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관점에서 주로 보아왔는데, 그 예언의 성취를 신호로 보여주고 있는 스가랴서 9장 9절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더욱 의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왕이 어떤 왕이 되시고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샘이 터지고 물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직 그 주님의 이름만으로 불리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만으로 간구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참된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스가랴서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귀를 내가 타기 때문에 메시아가 된다, 메시아가 되는 어떤 매직을 만들기 위해서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지 않으셔도 그분은 구원자세요. 그죠? 나귀를 타지 않으셨어도 충분히 구원자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이유는 스가랴서를 다시 떠올리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에게 그것을 다시 떠올리게 하면서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게 지금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약속이 성취되는구나, 왕으로 오시는구나, 정말 왕이구나, 증명됐구나.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증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또 다른 많은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 특별히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귀를 이렇게 보낼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포로 무엇 하려느냐 하며. 6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창세기 49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마지막에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유다의 축복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유다 지파가 나귀를 포도나무에서 메고 또 푼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귀를 푼다. 이 유다의 그 축복 중에 오고 오는 그 세대의 그 유다 민족에 대한 그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2절 정도 되는 짧은 유다에 대한 축복의 그 내용 속에 나귀를 풀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자손, 유다의 족속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귀를 풀 것이라는 예언이 창세기 49장에 이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창세기에 이미 있었던 그 예언을 이루시면서, 스가랴서에 있는 그 예언을 이루시면서 바로 그분, 이 태초부터 예언되고 그리고 유다가 출발하면서부터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자, 이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9절과 10절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여러 번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것이 증명되는 사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1장 24절 또 3장 11절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메시아라는 표현이죠. 이 마가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주는 그리스도, 왕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시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쯤 와서 10장으로 오면, 오늘 보면 가까이 오면 10장에서 바디메오가 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 왕권이 오고 있는 것을 또 암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의 나라여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예수님,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던 바로 그 포로기를 마치고 들어가던 그 스가랴의 예언, 바로 그때 평화의 임금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새롭게 만들고 그곳에 샘을 만들고 그 샘을 통해서 샘물이 흘러내려와서 동으로 흐르고 서로 흘러내려가서 모든 만백성들이 그 성을 통해서 생명의 샘을 마시게 되는 그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는 스가랴의 그 예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분이 지금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이런 마음도 들어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샘이 터진다는 것, 그러니까 나귀를 탄다는 것과 샘물이 터진다는 것이 스가랴에서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생명의 물, 생명수 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하나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나귀라고 하는 용처입니다. 이 나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성경에 여러 번 그 음식을 싣고 양식을 싣고 나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을 보면 요셉 형제들 이 나귀의 곡식을 실어서 고향으로 가지고 가지요. 나귀의 곡식을 싣습니다. 물론 당연히 나귀의 곡식을 실었겠지만 성경에 보면 나귀의 곡식을 실었다라는 것이 의미를 두고 또 의도를 가지고 표현된 곳들이 꽤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0절에 보면 이새가 떡과 포도주를 실어요. 그래서 염소 새끼까지 실어서 나귀에 실어서 사울에게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는 떡과 포도주를 싣는 내용까지 나와서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와닿는 의미가 있죠. 사무엘상 25장 18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노한 그 다윗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귀에게 실어서 또 보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나귀라는 이미지가 왕권으로 오시는 의미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양식이 실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저는 이 뒤에 나오는 스가랴의 말씀에서 왕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뒤에 생명의 샘이 터져나가는 그 예언과 연결시켜 본다면 양식으로 들어가시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생명의 양식으로서 들어가고 계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그런 이미지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 몸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서 그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신정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고 생명수가 터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 이후의 말씀, 생명수가 터지는 샘물이 터지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우리의 진정한 평화의 왕, 그 왕을 우리가 오늘 모십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 나의 모습과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폐허가 되어 있는 누가 나의 왕이 될 것인가, 누가 나를 다스릴 것인가, 누가 나의 앞날을 인도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평화의 임금, 양식을 싣고 들어가시는 평화의 임금, 생명의 샘을 터뜨리시는 그 평화의 임금, 그 임금을 오늘 우리는 기다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